저는 첫 목회지가 충청남도 예산이었습니다. 그 충청남도 예산에 첫 목회를 하러 이렇게 내려갔더니 33년 된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그 목회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 33년 동안에 목사님이 담임자 중에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한산 이씨 아주 집성촌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제실 땅을 이제 경작하면서 대신 시제사 뭐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으로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있을 텐데 목회 나가는 이 아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젖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거기 양 키우는 거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딴 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 그것만 먹어야지 딴 거 기웃거리면 안 된다. 너에게 주어진 목장의 양들이 공급하는 것을 먹어라. 두 번째, 양젖을 짤 때는 바싹 짜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알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양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그 양젖을 짜서 그거를 데우면 위에 하얀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뜨고 그거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젖을 이렇게 짤 때 그 양젖에 있는 그 젖을 완전히 100%다 짜야지 막 이 짜는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이 양이 막 움찔움찔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딱하고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젖을 다 짜지 않고 일부 남겨두면 반드시 이 양이 전몸살이 나고 이게 막 젖이 탱탱 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짤 때 바싹 짜라. 근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아직 어린 전도사이지만 성도들에게 헌금을 잘하도록 바싹 짜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난 그 말이 뭐 그냥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니 하고 그렇게 갔는데 아주 그야말로 시골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가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 좀 도와주실겠지 하는 뭐 약간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부터 너는 네 목회를 하니 이제는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만 4년 동안 있었는데 만 4년 동안 한 푼도 안 주셨어요. 그때 조금 이제 딸아이도 낳고 아들도 낳고 이런데 덕산에 그 장날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애가 꼭 슈퍼마켓에 들어가 있어야 버스를 기다렸어요. 저희 동네에 오는 버스를. 그러면 애가 그냥 엄마 그 등에서 많이 가는데 꼭 패밀리 주스 비싼 거 이런 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좀 마음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 내 양전만 먹는다. 네, 양전만 먹지. 저는 패밀리 주스 이런 거 안 먹는다. 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정말 목회를 했더니요. 하여튼 그 교회에 생긴 이래 제가 첫 목사가 되었고, 이제 부활절 전에 보통 이제 연회를 했고 안수를 받고 첫 이제 성찬식도 하고 이제 세례식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안수를 받고 와서 이 세례식을 할 때 그 3년 동안에 이제 그 교회가 있던 땅도 샀고 이제 시골이지만 사택도 짓고 근데 뭐
제가 한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근데 온 교인들이 정말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니까 그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 타지로 시집을 가서는 신앙생활하고, 또 그 동네에서 살던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와서는 신앙생활하는 티를 잘 안 내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가 이제 명절이 되면 그 이제 추석, 설날 이런 그때 되면 속속 이제 고향을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버스 오는 시간에 나가서 버스에서 내리는 그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다 뭐 인사를 했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누구지? 뭐 이러고 하고, 또 그 당시는 정보보호법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서 제가 면사무소 직원하고 잘 사귀고 면장님하고도 잘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이 호적상으로는 400명이 조금 넘고 실제로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농협 달력에다가 다 이 사람들을 그 음력은 음력대로 해가지고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서는 독용으로 되어 있는 이 생일 카드를 싼 거를 이렇게 사갖고 와서, 대신 정성껏 이분이 어떤 분인지 뭐 교인들한테 물어가면서 해서 생일 카드를 다 보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생일 카드를 처음 받으신 분들이에요, 평생에. 그러니까 또 이 충청도 분들은 교회는 안 다니셔도 전도사 양반이 생일 카드를 보냈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식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시골 생일은 항상 이른 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대기하고 있다가 딱 가면 아주 그 참 저로서는 힘든 자리지만, 그러나 나는 이 사명, 이 사람들이 내 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여튼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이번에 온 전도사는 조금 별나 뭐 그러면서 해서 명절에 왔던 한 사람이 대전으로 시집가는 사람인데, 반지, 목걸이, 하여튼 대전까지 가는 차비만 남겨놓고 싹 다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헌물과 헌금을. 그래서 아니 이 아무개 거기 딸이 이거 교회 땅 사라고, 그 땅이 이 도사댁 할머니네 집 밭 중간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일본 시대 때부터 있던 건물이라는데 그냥 뭐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밭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도사댁 할머니가 나무 이런 거 심으면 그늘져서 농사 안 된다고, 시골 교회인데 꽃 하나 나무 하나가 없는 거야. 황망해. 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헌물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헌금을 했는데 70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도사댁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땅 파세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내 때에 어떻게 파나? 그리고 나는 권한 없어. 이미 큰아들한테 다 넘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탱주스라고 오렌지 주스 그런 거 아시나요? 그거 타가지고서는 냉장고에서 얼음 얼려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접시에 받쳐가지고 일하시는 그 할머니 옆에 와서, 할머니 이거 드시고서 일하세요.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세요. 저녁 때 일 다 끝났을 때 그거 가지려고 하면 그냥 이 냉장고 이 얼음 있던 그런 컵이니까 그 겉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지고선 물이 쫙 흥건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았어요. 막 이 눈물이 막 맺혀가지고 흘러서 그냥 거기 가득 찬. 이 할머니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봉동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던 분인데, 그래도 여기 제가 부천에 올라올 때마다 거기 가서 어머니 잘 말씀하셔가지고 좀 어차피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파시게 좀
하시라고. 근데 얼마 뒤에 그 딸이 저 도봉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딸이 어머니 그거 좀 어떻게 해보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 700평을 밭이 2000평인데 다 사진 못하고 700평을 분할 측량해서 딱 샀어요. 요게 부활절 전인데 부활절 날 해필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막 이 경운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뭔 소린가 하고서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여기 꽃도 심어도 되고 이제 나무를 심어도 된다고 자기네 집에 있는 목련 막 그냥 꽃 뭐 백옥 막 이런 것들 다 경운기에다 싣고 와가지고서는 그날 비가 그냥 이 봄비인데도 막 쏟아지는데 이게 울음인지 눈물인지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1년 안수받고 1년 더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참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스 시내가에서 참 그 흉년 때에 물이 점점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누가 먹였어요? 까마귀가 먹였어요. 까마귀가. 그래서 이 까마귀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까마귀는 까맣게 모르는 사람이 갖다 주는 게 까마귀더라고. 아니 나하고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뭐 건축한다며 땅 산다며 하면서 막 이렇게 보내주고 어디서 소식을 알았는지도 몰라.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아들이 낳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딸은 네 맘대로 이름 지어라 그러는데 아들은 당신이 꼭 이름을 지셔야 돼. 그래가지고선 할아버지 아들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축하한다 이름은 길동이다. 동자 돌림인데 이 동자 돌림에는 흑토변이 들어가 있는 글씨가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길동이가 최고다. 그런데 그 위에 형제들이 다 많고 얘가 꼬레비야. 동자 돌림으로 이름 받을 꼬레비인데 길동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간 조금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주셨는데 길동이라고 주셨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고 길동이가 뭐냐 학교에서 놀림받고 큰일 난다. 할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할아버지 앞에서는 길동아 길동아 하고 호적엔 땅 걸리자. 할아버지 호적 안 떼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아주 면사무소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아들 낳으셨다면요 축하해요. 그래서 그래서 출생 신고 하실 거죠? 그래서 그 유리 밑에 있는 거 신고서 써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선 다 써갖고 딱 갖다 댔더니 아우 전도사님 그거 그냥 뺏기 오시면 어떡해요? 에? 이름이 김길동 이렇게 했더니 홍길동은 아니라도 그냥 이름 뺏기 온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그냥 그 길동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동네에서 제가 생일마다 다 찾아다녔고 생일 카드 4년 동안 한 번 안 빠지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이 아들 낳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이 교회 전도사님들이 여러 번 다녀갔는데 다 딸만 낳지 아들 낳은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가 너무 기쁘다고 동네에서 돌잔치를 해줬어요. 놀렐루야. 아유. 그러면서 양막 성도들의 눈물의 환송 가운데 또 동네 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우리 그 동네에 그 나병에 걸린 엄마가 나병에 걸렸는데 아들도 그 끼가 좀 있는데 다른 청년들은 다 나갔는데 그래서 있으면서 명목상 그 청년회장이야. 마을 청년회장. 근데 제가 좀 딱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잘 돌보고
또 그 어머니 저 산 속에 이게 혼자 이렇게 움막같이 해놓고서 사시는데 그분이 한산이시라서 그냥 거기 동네에서 내쫓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근데 제가 때마다 초코파이하고 뭐 이렇게 사갖고 이게 가서 좀 뵈려고 했는데 막 거기 이렇게 가서 계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시고 막 저리 가라고. 저기 교회 전도사예요. 예. 뵈도 괜찮아요. 막 그 안에서 그냥 큰 소리가 나오고 뭐 한참 30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제가 막 쳐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 조금 이렇게 뭐 사놓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서 드세요. 그러면 아니 동네 분들이 그 한산이 씨들이 대부분 80%니까 전도사가 그러는 걸 좀 고마워하는, 그래도 자기들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저희 전도사가 와가지고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해서 이수원이라는 청년하고 해서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충남 예산하면 뭐가 유명해? 사과 유명하잖아요. 사과밭이 하나도 없어. 아니 여기는 왜 사과밭이 없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사과 아니 그거 할 생각들을 아예 안 하더라고. 그래서 군에 가가지고 아니 나 복림리에서 왔는데요. 이 복림리랑 이 산골짜기에는 사과 안 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사과 왜 안 돼요? 그 산이 더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과 장목반 좀 만들고 여기 사과 여기 묘목 좀 보급하는 일에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서는 집마다요 이제 밭 하나씩 사과 장목반인데 유학 마치고 10년 뒤에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요. 10년 만에 2층 양옥집 진집들이 한 대체되고요. 그분들이 그때 심은 사과들을 따가지고요 굉장히 부자들이 돼가고 있고, 또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사과 열리면 한국 사람들은 복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복자를 하얀 그 셀로판 종이에다 복자 이렇게 까맣게 써가지고 익을 때쯤 돼서 거기다 이렇게 딱 붙여라. 그러면 햇볕에 이 복자는 그 빨갛게 익지 않고 거기 하얗게 복자가 딱 새길 거다. 그럼 비싸게 팔면 된다. 그래가지고서요 이 사과 그런 거 보셨는지 몰라. 여기까지 안 와. 국제 신도시라서 오나? 하여튼 이게 불티나듯이 팔리고 특허 내고 그래가지고서요 예산 사과에 무슨 아주 좋은 글씨 쓰여 있는 거는 제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는데 프랭카드를 걸었더라고요. 김영대 목사님 귀국 환영. 아니 그 동네에서 왜 환영을 해? 그런데 갔는데 큰 느티나무 밑에서 뭐 개 잡고 막 어죽 끓이고 막 그냥 뭐 굉장하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갔다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때는 이미 목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님만 있던 교회인데 이제 그 10년 세월에 이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됐는데 그냥 나는 영웅이고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뭐 60주년 때에 꼭 와달라고 그러는데 전 못 갑니다 하고 축하 메시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제가 가기로 한 교회 목사님이 공항에 이렇게 픽업을 나오시기로 돼 있는데 밤 10시쯤 떨어졌는데 12시 반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겁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거의 1시쯤 됐는데 누가 나와서 혹시 김영대 목사님인가? 그래. 그래서 예. 목사님 기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전에 큰 교통사고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목사님 사택에 이제 나를 갖다 우리 가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니 뭐 아무도 그 교회 이제 교육 목사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살아나시긴 하셨지만 목회를 못 하시고 또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 커가지고서는 고향에 가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거기서 공부하러 가지고 까딱 이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오셔야 되고, 뭐 UMC 교회는 또 파송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뉴욕에 그 감리교 중에 두 번째 큰 베델 교회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베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방송을 뉴욕에다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야 이상하게 장로님들은 다 찬성하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아주 일찍 유학 아주 똑똑한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 내려고 방송국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기독교 방송을 하면서 9시 뉴스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방송이지만 특수한 이 FM 방송 라디오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뭐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가 큰 교회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해가지고 나 선교지 순방을 올 테니까 김 목사 알아서 해. 2달도 나가시고 한 달 나갔다 오시는 건 아주 다반사야. 공부하러 갔는데 이거 큰일 났더라고. 목사는 나 혼자고.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힘들게 2년을 겨우 버텼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육 목사로 부목사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임 목사로 가면 내가 내 스케줄을 관리하고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왜요? 그 교회 장로님 목사 죽이는 장로님이야. 그래요? 털거덩하고 목사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입이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셨어. 그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인데 김 목사 괜히 거기 갔다 큰일 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괜히 하여튼 나는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괜히.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는 너무 힘들어. 뭐 이 담임 목사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딱 모여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래 나이도 어린데 이 목사라고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뭐 내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어서 하신 것이니까 뭐 우리는 그 목사님 지도를 따라서 해야죠. 뭐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의식이 없습니까? 뭐 이런 뭐 별소리 다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는데 딱 보니까 이 장로님이 열심히 특심인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열심을 따라가질 못해가지고선 너무 버거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입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뭐 공부하랴 목회하랴 하면서 제가 뭐 본래도 그렇게 체중이 많이 안 나갔지만 그때 57kg 뭐 58kg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비리비리하고 막 그냥 기운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아주 좋은 의사 아는데 한번 진찰하러 갑시다. 그거 간지 한 열흘도 안 됐는데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뭐 가자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다 진단하더니 저혈압인데 이거 약 없고요. 그분이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의사가. 사모님 주무시기 전에 목사님 적포도주로 한 잔씩 딱 들고 주무시게 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장로님과 내 권사님도 들었고 저와 우리 아내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왔는데 나는 그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한 2달쯤 지나서 전교인 수련을 가기 위해서 저 멀리 답사를 갔는데 거기에 포도주 와이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주를 이게 4병씩 들어있는 것들을 이게 두 곽을 사가지고 이제 차에다 싣고 이 목사님 드세요. 그러고서는 저희 집으로 이제 일단 왔어요. 저를 내려주기 위해서. 장로님네는 1시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시느라 장로님이 들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거를 식탁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주무시기 전에 꼭 한 잔씩 드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셨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와인을 딱 들고서는 싱크대로 가더라고요. 여기서 얼핏 보니까요. 그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딱 끼더니 2병씩 꺼내더니 그 싱크대 위에서 땅땅 들어가지고 호리호리한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런 담담이 나온지 몰라. 8병을 그냥 와장창 다 깼대. 오줌 누튼 장놈이 깜짝 놀라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빨간 고무장갑 낀 손으로 장로님! 목사가 자다가 죽든지 뭐 이렇게 하면 순직이지 무슨 목사들어 건강에 좋다고 술 마시고 잘하고 이런 걸 사오시냐고. 장로님 정신이 있는 거냐고. 그냥 그때 딱 30살이야. 응? 그러니까 이 뭐 장로님이 어쩔 줄을 모르. 아니 그 의사 어쩌고 막 이러.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 우다닥 나가셨어요. 야, 저 목사님 죽이는 장로님이시라는데 당신 어떡하려고? 그런데 당신이 죽든지 장로님이 죽든지 하여튼 막 이랬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선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그러셨겠지 뭐 내가 그랬겠어.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요 엄청나게 교회를 헌신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전에도 헌신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주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31살 때 처음 교회 재무부 서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서기로 모든 헌금 상황을 재무부장과 위원들이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1등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분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질 않더래요. 그리고 그 헌금 하시는 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한 10명 되더래. 근데 이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 다 교인들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이 곡식이 다 과일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기에다가 봉헌하거나 혹은 이 말구유 위에 이렇게 누워진 아기 예수님께 동방 막사들처럼 이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식의 헌금을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해 성탄절 때에 마음에 들기를 내가 액수로는 최고로 많이 못해도 부피로라도 최고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삼양라면 박스를 하나 해가지고선 그 당시 경기은행이 있었대요. 경기은행. 그분 하는 얘기. 경기은행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1,000원짜리로 꽉 채워주세요. 얼마인지 모르고 하여튼 꽉 채웠대요. 그러고선 모조 전지를 사서 그걸 딱 깨끗하게 테이블 붙여가지고 포장을 하고 이 권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딱 들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저게 뭐 물건이야? 돈이야? 그런데 그 해에도 액수로는 최고 많이 헌금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직까라 기억하신 거예요.
너 그거 기념될 만한 헌금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분 그 가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데, 그분 말대로 돈 실 시간이 없었대. 돈 실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39살에 그 교회 역사의 최연소 장로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남 얘기라고 아주 뭐 그냥 아멘도 안 하셔. 네. 그러다가 그 교회에 몇몇 분들이 이분보다 한 2, 3년 앞서서 그 당시 이제 이민 바람이 막 불 때 이민들을 이제 가셔서 나름 이제 뉴욕에 정착을 하시면서 이제 오라고,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선 이분도 장로님 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뭐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냥 이민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감리교 가운데 제일 큰 교회 딱 등록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 꿈을 가졌어요. 그 교회에 한인회장도 다니고, 상공회의소,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도 다니고, 뭐 그야말로 그분 말대로 방구 끼는 사람들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께 은근히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얼마쯤 해요? 왜요? 아니 나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래. 그러면서 하여튼 열심히 그래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반드시 헌금 1등 한다. 근데 한 3년 반 지났는데 그 브루클린의 프레드부시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아주 엄청난 야채 가게인데 그 가게 주인이 권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청과 이 도매상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보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아유 거기 양 사람 그 흑인한테 총 맞아서 죽었대야. 그러고서 거기 가게를 누군가가 인수해야 되는데 아무도 인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가게 좋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뭐 자기가 인수할 만한 가격도 아니고 엄청난 게서 하는데 거의 2달 가게가 비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선 보니까 진짜 이 가게가 될 수밖에 없는 가게고, 지역으로나 하여튼 그 건물 규모가, 이야 이 가게 내가 인수만 하면 내가 헌금 1등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건물, 이 가게 나한테 주세요. 나 헌금 1등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선 은행에서도 론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가게를 아주 말하자면 이 물건값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치고 그냥 이 사람이 처음 계약했을 때 그 가게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지하, 이 겉에 보이는 1층 건물 지하가 똑같이 파져 있는데 그 가득 찼더래 물건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다. 이거는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나도 거저 준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빵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다시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하나 사면 거기 똑같이 하나 buy one get one free 막 그냥 하면서 막 그걸 했는데요. 한 달 동안 그 물건을 다 소진했대요. 그랬더니요 그 흑인 동네의 사람들이 이야 기가 막힌 좋은 주인 왔다 그러면서 그 가게가 되는데요. 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돈을 셀 수 없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 분은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위대한 교회 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돼야 됩니다.
이 장로님의 열심이 특심이요.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이. 근데 입 돌아가는 거에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옮겨서 지금 제가 담임 가게 된 그 교회에 오신 지 한 1년여 정도 된 교회인 거예요. 이 사실이 뭐 뉴욕 바닥에 아주 뭐 바닥에 다 소문이 나 있는 데라서 그 교회에 간다니까 말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포도주병 깨고 그냥 고무장갑 끼고 삿대질하는 바람에 이 장로님이 180도 완전히 저를 아주 신뢰하고 제 아내를 신뢰하고 이게 내가 아들 같은 이 목사 잘 후원해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교회 되게 하리라. 제가 갑자기 갔어요. 거기 공로명 이 소련 러시아하고 이제 국교 수입되고 그러면서 대사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한국 목사가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에 미국 UMC에다가 이제 여기 교회 목사 한 명 파송해 달라고 해서 제 전임자가 갑자기 거기 그냥 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거기 갔는데요. 이 장로님이 해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제가 하여튼 30대에 세상에서 누릴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런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 가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욕심을 내지 않게끔 아주 이미 거기서 다 맛보아 알겠어요. 그렇게 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저한테 하여튼 당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나한테 갖다 주고 이 목사님 장로님 이거 왜 그러세요? 그거 내가 사고 싶은 건데 목사님 먼저 쓰셔야 내가 쓰죠. 하여튼 참여 좋은 거 하여튼 다 누렸어요. 또 이 미국은 이게 체크를 쓰잖아요. 이 개인 수표. 이 체크북에 항상 6만 불 잔고가 쳐 있어요. 목사님 1년 동안에는 이 6만 불까지는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든 뭐로 하든 다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가끔 이 밸런스 체크해가지고 항상 채워놓습니다. 우리 돈은 6만 불이면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래. 이야, 그래서 제가요 뉴욕에서 인기 짱이었어요. 그거 같은 우리 한인들 다니는 신학교 이런데 장학금 이 체크북으로 막 2만 불도 끊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웨슬리의 신경림 부총장도 지금도 오면 꼭 볼펜 갖다 나한테 줘. 여기 보면 고맙다고. 그때 돈 아직도 있대. 그러면서 또 내려나? 지금은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나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심각해. 그래서 이게 도졌나? 본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건가?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목사님 지금 직무유기 중이십니다. 딱 그러시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그때 3년 됐을 때요. 3년 됐는데요. 그런데 3년 동안 내가 목사님한테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35살인가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재정이 넉넉하고 이 장로님과 장로님 4자녀들인데 이 다 막내만 공부하고 있었고 다 직장 다니는데 하여튼 이 집에서 1년에 헌금하는 것이 우리 돈으로 한 7억을 헌금해. 그럼 우리 교회 한 100한 1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분들이 혼자서 한 7억 헌금하는데 교회 재정이 넘치고도 넘친다야. 그러니 헌금 설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나이도 젊은 목사가 무슨 헌금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장로님 헌금 설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헌금의 원리를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다 복받고 살아야지. 여기 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넉넉하고 부자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만날 그냥 총 맞을 각오하고들 장사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목사님이 지도를 하시지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 꼭 헌금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되셔야 돼요. 장로님한테 그냥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 헌금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그냥 그때부터 걱정이 돼서 그때 그럼 미국 목사님들도 헌금하라고 설교를 하시긴 하겠지? 미국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하는지 그때 이게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그 설교집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발견한 책을 이제 뭐 여러 권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 내가 이 PPT 안 보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나중에 오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원리. 그래서 존 아반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거기서 아주 많은 힌트를 얻고 제가 내가 헌금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때부터 1년에 한 너댓 번은 꼭 헌금 설교를 우리 본교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요. 여러분 뭐 다 각자 우리 교회에서 다 1등하는 사람 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개인으로서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1등 하리라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갔더니 린나이 코리아 사장님이 자기네 교회 다니는데 그게 벌써 한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분이 다니면서 11조 헌금을 400만 원씩 한대 매달. 이야, 그때는 우리 교회 너무 어려가지고서는 그냥 이 헌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내고 그럴 때, 이야, 그런 성도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400만 원씩 헌금 11조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그럼 우린 5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분들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 100명만 저희 교회에 주세요.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100명은 안 돼도 그래도 수십 명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생겼습니다. 부천에도 꽤 부자들이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우리 교회 다녀. 아니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5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은 한 3명 돼. 이야,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 11조 500만 원 하지. 식구별로 감사한금 100만 원씩 하지. 가끔 뭐 목사님한테도 좀 잘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좀들 추석 이런 때도 선물도 안 해. 그래도 제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이죠. 야, 이분들이 참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사람들이다.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뭐 목사의 어떤 자랑이나 어떤 교회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도 그런 고액 11조 헌금하는 사람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고액 연봉자가 되고 고액 수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천에 있는 교회들이 부천의 지방이 넷이에요. 부천의 지방이 넷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빚 많고 어렵고 뭐 부도난다 뭐 이런 교회였는데 이게 변해서 상당히 좀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거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김영대 목사가 헌금 설교 잘한다는 소리 여기 국제 신도시까지는 소문이 안 났지만 부천엔 소문이 났어. 그래서 부천에는
이 지방에서 지방 집회 하잖아요. 웨슬리 뭐 집회 뭐 이런 거 집회 때 제가 다 갔어요. 그 꼭 헌금 설교만 해달래. 아, 당신들이 하시지 왜 날들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근데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 이제 아주 핵심적이고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 조는 사람들은 안 돼. 눈 바짝 뜨세요. 눈 크게. 눈 크게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추수 원리, 신앙 원리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추수 원리, 신앙 원리. 이게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첫째, 추수 원리. 풍성한 수확을 걷길 원한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씨를 뿌려야 한다. 네. 이건 농사의 기초 지식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심지 않은 데서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씨앗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추수의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주머니에다가 여러분들 곡식을 뭐 팥이든지 콩이든지 잔뜩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머니에서 잘 보관해. 혹은 독에다 보관하고 자루에다 보관하고 막 해서 아주 애지중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씨앗이 증식되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생명의 씨앗, 이 알곡 씨앗에 그 생명 코드 DNA를 딱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게 그냥 뭐 창고나 그릇이나 뭐 어디에 있든지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해. 근데 언제 역사하냐? 요걸 땅에 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해요. 그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는 몰라. 땅에 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 씨앗에 역사를 하셔서 싹이 나게 하고 막 그 속에서 막 이게 싹이 그냥 나요? 뭐가 그 내부적으로 엄청난 운동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탁 터뜨려가지고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알곡을 씨앗으로 삼아 땅에 심어야 그때부터 거두는 거예요. 이 알곡 씨앗이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절대로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걸 땅에 심어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소위 그 알곡이 증식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이 원리는 재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을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물질의 씨앗을 심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물질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물질의 씨를 심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목사님 헌금하고 싶어 죽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복 받으면 헌금 많이 할 거예요. 네,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씨앗을 심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의 의무에서 너는 제외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파종의 시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 씨앗을 심었고 물질을 바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 흉년이 들고 가뭄으로 다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럴 때, 그때 이 이삭은 피난 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그 가뭄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 씨앗을 심는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6절로 28절을 보면 그 전에 거기 보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서 몇 배? 100배를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름도 이삭이야. 이삭은 뭘 이삭이라고 그래요? 이거예요. 네? 곡식이 이렇게 패서 열매를 맺으면 그걸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인생의 열매야. 축복의 결실이야. 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축복의 결과인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물인 이 아들 이삭을 붙잡지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붙잡지 않아. 왜? 요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성경 보여주세요. 이거 없어요? 방송실. 내가 안 보냈나? 보냈을 텐데. 자, 그럼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 할 때는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 아들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씨로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곡으로 자기가 누리지 않고 그것을 씨앗 삼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받으셨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라 됐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오늘날 이런 믿음의 후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후손을 누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씨앗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렙다 과부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가루통의 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남은 그 기름 조금 가지고 요거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서는 야, 나 목마른데 물 좀 갖다 달라. 예?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물 달라고 그럴 때 뭐 물 한 잔 주기 뭐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가뭄이 비가 안 와가지고 온 대지가 말라 있을 텐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순종하여 물을 구하러 뒤돌아서서 갑니다. 근데 그 뒤통수에다가 그런데 지금 내가 배도 고픈데 좀 떡도 좀 갖고 와라, 빵도 갖고 와라, 밥도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조금 기가 막혔는지, 선지자님 실상 이제 내가 이런 형편이라서 지금 마지막 요거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대 목사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 사정도 모르고 그냥 너무 염치 없이 그랬네요. 어서 잡시고 돌아가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뻔뻔했어요.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로 갖고 와라. 이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인정머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선지자입니까? 아니 지금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는 과부, 부자 과부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죽게 생긴 그 과부한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고서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왔겠죠? 즐거운 마음, 무슨 즐거운 마음이요? 사람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데 그야말로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지고 오면서 나는 뭐 안 봐도 뻔해, 막 눈물을 뚝뚝뚝, 내 입엔 못 들어가서 이 새끼한테라도 줘야 되는데 하면서 아들 바라보고 빵 바라보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엘리야가 먹었어. 이 목사는 뻔뻔해야 돼. 목사 뻔뻔해. 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기에 그가 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엘리야가 먹었어요. 축복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사렙다 과부, 그는 자기의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걸 생각하면 무슨 헌금 지금 다 써도 모자라는데, 아니 요즘 뭐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서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한 주 벌어 한 주 살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다 어디를 이런 시대에 무슨 건축을 해, 뭐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실 거예요. 뭐 안 봐도 뻔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씨앗을 드리고 그 씨앗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한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의 원리, 거두고 싶은 열매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고 싶은 열매에 씨를 뿌려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선포하신 말씀이고, 이 원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어 놨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팥 나는 경우 봤어요? 봄에 수박씨 심어 놓고 여름에 거기 참외 열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심은 것과 거두는 것에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주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내용 사람마다 달리 보지만 저는 저기서 각기 그 씨 종류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추수의 법칙은 뭐냐? 우리가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의 종류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의 열매를 걷기를 원한다면 뭘 씨앗으로 심어야 돼? 돈으로 심어야 돼. 우리 교회 내가 와보니까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떤 오해? 하나님도 다 아시지 뭐. 내 형편 다 아시고 나는 뭐 헌금으로 뭐 할 수 있는 형편 아니고 나는 그냥 몸으로 봉사할게요. 그러면서 주방에서만 열고 그 열심과 그 힘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지 몰라. 그 사람 없으면 주방이 안 돌아가. 근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는데 여전히 가난해.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알바도 가고 뭐 직장도 가고 그런데 나는 그냥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겨서 내 남편이 복 받아가지고선 돈 많이 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그냥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집사님 가정에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셔서 아주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면 알바. 여성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일해. 그리고 11조를 드려. 감사헌금 드려. 당신 집에서 1년에 헌금하는 거 300만 원도 안 돼. 당신이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재정의 씨앗을 뿌려야 재정의 열매를 맺는 거지. 11조도 똑바로 못 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라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깨닫고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다른 거 심고 난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물질에 복을 주시겠지. 하여튼 열매는 다 돈으로 맺혀지길 기대해. 이러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몸이 약하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요 몸으로 봉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몸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왜? 몸에 씨앗을 심었으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씩 웃어보세요. 그분이 금세 웃어요. 왜? 내가 웃음의 씨앗을 뿌리면 바로 열매가 와요. 근데 인상 하면요, 그럼 당황해요. 왜 이래요. 고 싶은 대로 거둬요, 금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그 책을 쓴 존 아반지니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늘 설교하시는데 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교회 주방에서도 봉사를 하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병자들 방문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막 옷도 떠서 주고 숄도 만들어서 주고 선교사님들한테 막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손재주가 많아가지고선 옷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막 이게 일생을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셨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는 복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 국가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어머니가 큰 복을 받아서 지금 아주 평안한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데 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이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오늘 너무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복질이 맛있는 거 먹었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 그렇게 베풀고 사셨는데 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는데 왜 여느 극빈자와 다름없이 이렇게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아반지니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양로원으로 어머니를 찾아뵈러 오는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물을 거두고 아유 많이들 찾아오시죠. 아니 면회 시간 외에도 막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줘서 그냥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할 정도로 찾아옵니다. 그럼 그 찾아오는 분들이 맨손으로 오나요? 뭘 가지고 오시나요? 아유 그냥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갖고 오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식으로 주면 부침개도 해오고 막 비린대떡도 해오고 그게 그건가? 하여튼 막 이렇게 해갖고 와서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체중 초과되지 않게끔 이거 막내라 굉장히 애를 쓸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옷이나 숄이나 이런 장신구나 이런 거 갖고 오는 분은 없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어머니 이렇게 배정된 그 옷장에 하양 옷과 이런 것들이 그냥 선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차고도 넘치고 침대 밑에도 이렇게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놓고 아주 심지어는 저 외국에서도 어머니한테 옷이 오고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상시에 11조라든지 감사 헌금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 교회 그 11조나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일이지 지금은 내가 내 삶에서 열심히 내 주변의 사람들 돌보고 살피고 이러면 되지 그걸 꼭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지 않고 자기 있는 것 갖고 다 이렇게 돌보고 베푸는 일을 하시고 사셨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대신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머니가 왜 노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음식 만들어다 주고 옷 만들어다 주고 숄 만들어다 주고 그거 다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어요.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물질로 하나님께 심지 않았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꼭 다른 것을 심고 결과로는 물질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구체적으로 돈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물질로 씨를 삼아 그 물질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추수에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추수의 원리. 좋은 땅에 내 밭에 뿌려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내 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에 어디에 씨를 뿌릴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데나 그냥 가가지고 씨앗을 휙휙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성경에 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된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밭에도 씨앗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열매 못 거두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의 씨앗을 심을 때 좋은 땅에 심어야죠. 좋은 땅이 어딘가? 좋은 땅. 여러분, 인천중앙교회가 좋은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밭. 어떤 사람은요, 이 씨앗을 좋은 땅이긴 한데, 좋은 밭이긴 한데 남의 밭에 갖다 심어. 씨앗을 갖고 이렇게 농부가 예를 들어서 씨앗을 이거 심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밭을 잘 만들어 놓고 이랑을 잘 만들어 놓고 해서 이야, 여기 밭 좋네 하고, 이게 남의 밭인데 거기다 갖다 씨앗을 뿌렸어. 그리고 가을에 돼서 이거 내가 씨앗 뿌렸으니까 내가 걷어갑니다. 걷어져요, 안 걷어져요? 왜? 남의 밭에서 심고서 그거 내 거라고 그러면 되냐고,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인데도 이 사람이 11조 할 만한 사람인데 11조를 안 해? 그래서 불러요. 왜 11조 못 하시죠? 목사님 11조 합니다. 그래? 그거 뭐 재정부에서 그럼 띄어먹는 건가? 재정부 이거 잘못됐나? 잠깐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뭐 이게 다 컴퓨터를 다다닥 쳐보면 다 이거 나오니까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목사님, 제가요 우리 고향교회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 고향교회가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 우리 그말 엘림교회는 부자고 뭐 넉넉하고 뭐 저 같은 사람이 11조 안 해도요 뭐 교회 뭐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제가 명절에 우리 고향교회 가보니까요, 할머니들만 그냥 앉아 계시고 그것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목사님 그냥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건 제 마음속에 그냥 내 11조는 그냥 여기다 보내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11조 우리 고향교회에다 보내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네?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여러분의 밭이지 그건 남의 밭이야. 여러분 고향의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야. 그러면 그 교회도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교회도 내가 11조를 직접 못 보내더라도 그 말씀을 하셔야지. 목사님께 얘기하고 교회 선교부, 국내 선교부나 뭐 이런 선교부에서 이 고향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우리 교회적으로 이 교회를 좀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 79개의 교회인가를 도와. 그런 교회를. 당신이 복받아야 될 재단은 여기고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는 여기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도우려면 교회가 그 교회를 돕도록 해요. 혹 지금 여러분 남몰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향교회를 돕는다면, 이게 제가 비정하고 뭐 시골교회 목회를 모르고 막 이렇게 참 너무 강팍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여러분의 재단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허락되어지면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11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선심 쓰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목 드리고, 그리고 아니 뭐 콜게이트나 이런 사람들, 맨소레담 이런 사람들은 10의 9조도 드렸다는데, 예? 한 목 더 내 고향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 그거 하나님이 그 기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11조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어디 뭐 선심 쓰고 구제하는 식으로 이런 거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교예요. 뭐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막 그냥 요새는 방송에서 아주 뭐 거방량 주고 가는 아이들 이게 화면에 보여주면서 3만 원만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원이시잖아요. 다 의견을 내.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라오스, 토고 이런 데에 장학금 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도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받을 내 땅, 나의 좋은 땅, 거기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제대로 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닌 밭도 있어요. 이름은 선교하고 이름은 봉사하고 막 이런데 실제로는 100만 원 모았으면 이 100만 원 가운데 한 70만 원은 그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100만 원 모으면 70만 원은 내부에 인건비와 뭐 운영비와 이런 걸로 쓰고 보내는 건 30만 원도 안 보내. 좋은 밭 아니에요. 좋은 밭 인천중앙교회, 여기에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잘 검토하고 검증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심이 되십니까?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이에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된다. 네, 농사의 기초 지식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네 번째 추수 법칙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대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작년에 농사를 짓는데 막 그 결실기에 막 이렇게 태풍이 오고 막 난리가 해가지고서는 수확을 조금밖에 못해서 수확을 쌀 100가마를 거둬야 되는데 50가마밖에 못 거뒀어.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봄이 돼가지고서 파종할 때가 됐어요. 다시 씨앗을 뿌리가 될 때, 작년에 농사 실패해가지고 그냥 50가마밖에 못했으니까 씨앗을 절반만 심어야 되겠죠? 왜? 작년에 반밖에 못 거뒀는데 뭐 심는 것도 반만 심어야지. 많이 심어요? 어떻게 돼요? 그 농부는요 작년 농사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는 더 정성껏 더 많이 심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 농부가 그런 일을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 금년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절반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헌금이 현격하게 줄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뭐 임원들 세울 때부터도 다 점수로 계산을 하니까 우리 교회 헌금 고액 헌금부터 해가지고 쫙 그 출력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보면 여러분 목사가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목사가 제가 교회 왔을 때는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2, 3위 되더라고. 헌금 액수가. 야, 이거는 정말 이거 아주 못된 교회, 나쁜 교회구나 이거. 응? 어디가 목사가 헌금을 2, 3위 해 이거. 목사는 저 100등, 200등 정도 돼야지. 목사는요 정확하게 헌금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도 목사보다 복받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앞서 있어야죠. 제가 교인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헌금 못하고 하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 그런데 제가요, 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이렇게 해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았어. 11조 100만 원 이상 한 사람들이 한 40명 든다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심는 자.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을 그때가 가장 많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왜?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농부가 많은 씨앗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실패했지만 금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많이 심는 거예요. 그것처럼 현재의 수입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는 그 수준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넘치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흩어 베풀고 나누고 여기에도 충분한 넉넉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나를 잘 가꾸기 위해서 복받기를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즐거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추수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시어서 부요한 성도 되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베풀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